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 주셔서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늘 감사거리가 넘치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 전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팔복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첫날은 심령이 가난한 자, 둘째 날은 애통하는 자, 오늘 셋째 날 특별히 오늘은 온유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온유,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야생마를 길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생마는 들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리고 힘이 넘치는, 통제를 받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야생마를 붙잡아서 잘 길을 들이면 거침없이 산과 들을 종횡무진 질주할 수 있는 적토마 같은 명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이 훈련되어져서 길들여졌을 때 길들여진 모습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합니다. 원자핵으로 폭탄을 만들면 이 땅의 인류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가공할 무기가 되지만은 그것을 잘 통제하면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전기를 일으킨다든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순이라고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온순하다고 하는 말은 온순하고 마음이 순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좀 손을 볼지언정 양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온순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장사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을 맞이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이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양이나 소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 뜰 안에서 짐승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 뜰에서 필요한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과 이 상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집에서 가져온 짐승들은 흠이 있다고 받지 않고 장사꾼들이 파는 그 짐승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꾼들은 폭리를 취했습니다. 비싼 값으로 그 짐승을 팔고 그리고 그 이익을 제사장들과 나눴던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화폐는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화폐가 따로 있는데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일반 화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환전상들이 역시 많은 수수료를 받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보면 그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고 흥정하는 소리,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소리가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온순한 사람이 아니지요. 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을 행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결코 온순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을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이 다른 제자 상관없이 요직을 차지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은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한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화가 난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버릴까요? 공동번역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저 사람들 불살버립시다. 얼마나 과격한 말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후에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지요. 특별히 그의 서신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서신으로 그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에서 붙잡혀서 독사굴과 끓는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문을 당합니다. 구사일생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걷지를 못해서 들것에 들려서 다니게 됩니다. 그는 그런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 향해서 늘 설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성도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설교를 이제 그만하십시오. 너무 그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루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다시 말하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그 사도 요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과격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강한 전기를 어디에다가 충격을 주면 그 물체 자체가 화학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과격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던 그 사람, 성질을 많이 냈던 이 사람이 변해서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도가 됐던 것이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통제되어지는 복종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온유는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그의 온유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다. 그것을 우리가 뭘로 가늠합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복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가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하심으로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중에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유의 특징은 순종이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인내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 없는 온유는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향해서 분노하시거나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거나 책망하지 않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누가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못을 박을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일의 1등 공신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냈습니다. 인내했죠. 모세가 인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내하지 못했다면 단 1년도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다고 온순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가 레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져졌던 어린 그 갓난아이 때 애굽의 공주가 그를 강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아들로 삼고 애굽의 궁궐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그의 몸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요. 동족 히브리인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가서 동족들을 보고 있을 때 그 동족을 채찍질하고 매를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하여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밭에 파묻어 버리고 맙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길을 여행할 때 시내 산이라고 하는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고 있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2개 쥐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돌비를 깨트립니다. 백성들 향해서 내던지면서 깨트리죠. 너희들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먹입니다. 분노한 모습이죠. 온순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욕하고 도전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되 하나님의 일에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온화입니다. 온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온화한 성품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대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며 배려합니다. 전체가 좋도록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환영을 받지요. 그의 행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그의 터전이 커집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찌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터전이 좁아집니다. 나중에는 외톨이가 됩니다. 남의 도움이나 협력을 받을 수가 없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힘들어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온유하면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환영을 받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격이 나빠서 어찌할 수가 없어, 나는 고칠 수가 없어, 자포자기하는 사람, 나를 내버려도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 내게 말하지 마, 나는 고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과격한 사람도, 어떠한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예수를 온전히 만나면 예수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모시면,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같이 변하여 새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변하여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류 평안과 인류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말고, 그저 내가 할 일 없어서 교회에 나왔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여 나를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성격이 지금 괴팍하고 난폭하고 내 마음속에 폭력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성질이 있다 할지라도 잘 훈련되어지면, 잘 통제가 되어지면, 하나님 손에 붙잡힘만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기만 한다면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터전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죠. 영적인 삶의 터전, 육적인 삶의 터전이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땅을 차지하는 역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터전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온유한 자, 뜻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질대로 쓰시는 거 아시죠? 베드로 같은 사람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들어서 가장 주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크게 쓰임받는 제자로 만드시고, 내가 너 위에,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온유를 사모하면서, 주님 나를 온유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세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영육간의 삶의 터전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드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